자, 로마서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강화 중에 대체로 잘 오해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강화 설교 중에 몇 가지를 좀 뽑아서 몇 주에 걸쳐서 좀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대체로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초점을 전부 다 여기에다 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제일 잘못된 해석이 어디서 나오냐면 8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며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요 구절이 제일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대체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거의 대부분 100%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거의 다 하더라고요. 적용을.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더니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줬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죠.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다루기는 어렵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비유를 하나 들더라고요. 어떤 비유입니까? 지금 5절부터 들어갑니다. 5절부터 이제 어떠한 친구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좀 빵을 3덩어리를 달라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또 우리가 지금 다 잠자리에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어나서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친구한테 좀 매정하게 이렇게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청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아라. 너희가 발견할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간청해라. 간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보세요. 이 본문을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도 그렇지만은 뭐 영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통 본문 비평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유부터 이제 먼저 잘 이해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손님을 잘 대접해야 돼요. 이 사막의 부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이제 사막을 여행하기 때문에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는 뭐요? 다 이 사막 곳곳에 따로따로 부족들이 모여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길을 가던 나그네가 이제 어느 부족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부족은 의미가 뭐냐? 그 나그네를 최대한 잘 대접해야 돼요. 그 나그네가 불편함이 없도록 먹을 것, 뭐 잠잘 것, 씻을 물, 하여튼 그 나그네를 최대한 대접하는 게 그게 중동 지방의 부족들의 이게 오래된 전통이요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방의 그 사람들의 나그네 대접은 아주 유명해요. 정평이나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환대를 해요. 이게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상한 게 뭐냐면 자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빵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빵이 자기가 좀 필요해서 자기가 아는 친구한테 갔는데
이 친구가 매정하게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 그 중동 지방의 그 관습하고는 틀린 거예요. 기꺼이 일어나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7절에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굉장히 박대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고, 난 지금 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지금 뭐 주고 할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며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급하게 지금 빵 3덩이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좀 주게 하고 계속해서 그 친구한테 간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때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가 아닐지라도 이 친구가 이거 오늘 저녁에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안 줬다간 밤새도록 시달리겠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줄 것이다 이거예요. 주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간청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로.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친구처럼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막 애걸복걸을 해야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로 또 넘어가죠.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생선이 먹고 싶어요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아버지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첫째, 빵을 거절한 친구. 근데 이 친구는 그 친구가 막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우리 신자들이 애걸복걸을 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하고 비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자들이 빵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뱀을 줄 그런 아버지하고 아버지겠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땅의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을 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봐라. 자, 너희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무언가를 구했을 때 그냥 막 애걸복걸 간청을 하고 떼를 쓰고 이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13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구하고 뭘 찾고 하나님께 뭘 요청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려고 온갖 막 방법을 다 써가면서 애걸백걸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너그럽고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뭡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 대체로 우리나라 교회에서 보면은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대단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뭐냐면, 마치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움켜쥐고 있고, 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걸 어떻게든 하나님을 막 그냥 애골복골 강요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온갖 고행을 다해서, 기도의 고행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을 뺏는 것인 양 기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기도를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도가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됩니다. 즉 뭡니까? 마치 여러분 이방 신전 앞에서 기도하는 이방 종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불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 불상 앞에서 3,000배를 해야 된다, 몇 배를 해야 된다, 절을 하고 엎드리고, 마치 꼭 기독교의 기도가 그와 같은 양 너무나 잘못되게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오랜도록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나와서 특별 기도를 하고, 저녁에 나서 특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은 그 하나님과 이방신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그냥 많이 기도로 막 괴로움을 당하고 막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셔갖고, 그래 내가 너의 그 온갖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을 봤으니까 에휴 내가 네 정성을 봐서라도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야,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는데, 야, 얼마만큼 내가 지극정성과 오랜 수고와 내 진짜 그 정성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보일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기도이겠습니까? 그럼 그게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판한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를 쌓으니까 어느덧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만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기도했고, 왜?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한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복음주의권의 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이만큼 하니까 기도가 응답받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 이거.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굳이 은혜라고 하는 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응답받는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 노력이고 내 공로. 아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은혜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결국 모든 게 다 쌓인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은혜가 오는 것이지, 내가 막 기도를 무진장 세게 하고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하고 산에 가서 바위를 타야 되고 돌을 막 그냥
산기도를 1년 365일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이 온다면 그게 과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까지 이방 종교인들의 그 기도의 열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저 대구 팔공산 가면은 그 높은 산에 날마다 거기 산에 올라가서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들의 정성하고 우리의 정성하고 비교한다면 그들의 정성이 더 대단하잖아요. 눈이 오나 뭐가 오나 1년 360일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데서 그냥 비닐 뒤집어 씌고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복을 구하는 그 사람들과,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기도하고 그게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기도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아무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 그것을 깊이 정말 인식하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유창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막 괴롭히는 그런 어떤 고행의 방식으로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기도도 응답하시겠지만 결국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의가 돼버려서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내 신앙을 주도하는 것으로 다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열심히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열심히 간청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쌓이다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을 얼마나 칭찬합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청했더니 내 소원을 응답받았다. 이게 바로 이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증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5분이나 10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우리의 기도의 막 외적 형태나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화려하냐 정교하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문을 두들기고 끈질기게 간청해야 너희에게 겨우 뭐 하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그 본문을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새해에는 여러분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아니 발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기독교 신앙은 지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오래 못 가요. 오래 가봤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의밖에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달까? 그래, 하나님은 참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해 갖고 기도했지, 내가 뭐 열심히 쌓고 해가지고 기도해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선과 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구하고 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된 신앙의 정신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뭐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응답하시겠지, 뭐 구할 필요가 있겠어?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의로우심고 선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더 즐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끈질기고 간청하고 내가 막 애를 써야 된다면 오히려 뭐예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힘들고 고단하거든, 피곤하거든.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기도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마틴 루터도 기도는 중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근데 한편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야, 내가 이거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전부 이 생각부터 먼저 하니까 기도 자체가 자꾸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격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단 1분이나 5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한 2-3시간 기도해야 내 응답이 아마 기도의 그 영적 어떤 기도발이 설 것이다, 이런 사람하고는 틀려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자들도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해가면서 스스로 고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고행이야.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좀 덜한데, 기도만큼은 굉장히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고행을 쌓아야 되고 굉장히 막 진짜 수고를 해야 돼.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거의 대체로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짐작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이거 뭐 기도하기 이거 할 수가 있겠나,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더 좀 잘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뒤로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내 상태가 어땠든,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더 자주 나오는 거예요. 더 자주.
여러분, 가벼운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서 기도를 못한다면 그건 또 하나의 오류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가볍게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기도를 가볍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기도를 너무 지나치게 무겁게 여겨가지고 오히려 기도하는데 부담이 돼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역시 큰 오류예요. 참된 성도는 하루 24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항상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굉장히 직급이 높고 권력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평생가에 보기 힘들어요. 평생가에 대통령 면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뵐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뵙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너무 가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거는 온전한 기도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도 아니다. 또 예수님은 그 친구가 끈질기게 간청해야 그래야 막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이거 나오라. 언제든지 나오라 이거. 자꾸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고행을 쌓으려고 하지도 말고.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본 그 유대인들, 그 제자들은 그런 기도를 어릴 적부터 봤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떻게 이게 나가야 되나 엄청난 어때요?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버스에 앉아 있을 때든 지하철에 있을 때든 길을 걸어가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나 있을 때든 항상 어느 때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구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시편 기도문이 그 시편 한 편 한 편이 얼마나 짤막합니까? 하지만 그 한 편 한 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간절한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훈련을 많이 좀 쌓아야 돼요. 장황하고 떠들고 제일 나쁜 건 뭐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 제일 나쁜 건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러더라고요. 방언을 해야 기도에 힘이 생겨서 막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막 10시간도 하고 밤도 새울 수 있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내용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내가 기도에 이렇게 힘이 난다. 근데 정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왜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왜 기도하는 나 자신의 열심이나 능력을 왜 자꾸 추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자부심, 뭔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의 만족감이 막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내가 참 이렇게 했으니까 참 만족스럽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참 내가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계속해서 아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참 하나님 앞에 이거 어디 이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으니까 뿌듯한 마음 그런 거는 그것은 완전히 그 공로의 마음이에요. 공로의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은 될 수 없어요.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희락의 기쁨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그거는 또 틀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동안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들었더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 꼭 오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새롭게 좀 아시고 하나님은 설령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기꺼이 받아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너는 보니까 기도하는데 정성이 없다, 너는 보니까 기도하는데 날로 먹으려고 한다, 너는 기도하는 게 형 보니까 아주 좀 노력하는 게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면은 나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나가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그냥 촥 나가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나의 간구와 소원을 이루소서, 내 기도의 간구와 요청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바로 이게 좋으신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 더욱 진리로 인하여 풍성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본다거나 내 기도의 능력이나 내가 기도에 열심히 얼마나 큰가를 자꾸 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형편없고 죄악되고 어리석고 부패하고 타락한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나의 작은 그 어떠한 기도라도 기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이제부터 더욱 명확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